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 185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30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로 표기되어 있으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인간의 희생이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 이후 느헤미야 시대에 더 맞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오랫동안 지었으나 적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백성들과 함께 집을 세우고 성을 쌓는 일에 집중했으므로 오늘 시편의 배경이 그때와 더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이 맞다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피부에 와닿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유다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 그를 방해했던 인물에 대하여 느헤미야서 2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여 예루살렘이 강화되면 자신의 세력이 약화될 것을 알고는 성벽 건축을 회방했습니다. 그는 성벽 건축을 비웃었을 뿐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패권을 가졌던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협박하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 했던 극악무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비야 역시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자로서 유대 기인들과 동맹 관계를 맺었으며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위협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자입니다. 이런 공격을 받은 느헤미야는 성을 쌓는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건축을 진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집들을 보호할 성벽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생각한다면 그 현실적 상황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가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성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 쌓는 일에 대하여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52일 만에 성 쌓는 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성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은 손이 모자란 곳은 다른 사람들이 원정을 가기도 했지만 주로 성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성을 쌓았습니다. 즉,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하여 그 일을 하였기에 성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연합하여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도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일도 쉽게 이루어 왔습니다. 건축도 여러 번 하였으나 전혀 문제없이 이루어 왔고, 선교도 정말 잘 이루어 왔습니다. 아마도 이민교회 역사상 분열 없이 이런 일을 이룬 교회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똑똑하고 재능이 있으며 자기의 신념이 분명하고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만 모이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니 자칫하면 분열되기 쉬운 것이 이민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민교회는 하나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분열 없이 35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할 때 성이 52일 만에 세워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게 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만 된다면 그 어떤 일도 다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족들이, 임직원들이 하나만 된다면 그 어떤 일도 다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52일 만에 성이 완성된 것을 보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성을 쌓는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위협했지만 공격하지는 못했고 결국 예루살렘 성은 완공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적들이 감히 공격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52일 만에 성을 쌓은 것을 통해 위협 속에서도 성을 아주 빨리 완성하게 되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을 완성하게 되었을까요? 찬송가 373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 내용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있었기에 더 빨리 성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극심한 위협 속에서 모두가 긴장하며 정신을 차리고 일에 집중하였기에 성을 그렇게 빨리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빨리 일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은 NIV 영어 성경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석됩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쌓으면서 잠을 잘 때 가장 불안했을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적들이 공격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보초를 세웠겠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잠잘 때에도 보호하셔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을 들으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